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셨어요? 예배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의 옷차림이나 겉 모양이 도무지 내가 수용하기 어렵다, 불편하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내 패션은 내 자유인데 왜 그걸 참견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답답함을 혹시 느끼신 적 있습니까? 뭐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잘 오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어떤 옷차림이나 또는 헤어스타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예요. 무엇이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11장 11절에서 16절만 본문으로 잡혀 있지만 이 본래 단락은 2절에서부터 16절 전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운 표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성도들이 제기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무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제기된 문제들을 다루는데 7장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8장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1장 1절까지의 내용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은 11장 2절에서부터 14장 40절까지 아주 긴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여성의 헤어스타일 문제, 또 뭐 성만찬의 문제, 예배 중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문제, 구체적으로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루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과거나 오늘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가장 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예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설교에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불만이고, 설교에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너무 안 한다고 불만이고, 찬양이 너무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찬양 소리가 작으면 작다고 불만이고, 기도 소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기도 소리가 작으면 작다고 불만이고, 맨날 봉헌을 강조한다고 불만이고 봉헌을 강조 안 한다고 불만이고, 안내가 불친절하다고 싸우고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불만이고, 예배당이 너무 커서 불만이고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불만이고, 예배 시간에 우리 사역팀의 순서가 너무 짧아서 불만이고, 여하튼 예배와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문에 왜 싸울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 취향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필 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는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모든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예배로 인하여 싸웠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배에 참여한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문제가 됐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용도 별것도 없어요. 여성의 머리 헤어스타일을 가려야 하느냐, 풀어 헤쳐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화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건 도무지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예배당에 나오시든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 실습을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면 성도들은 그것만 본다. 그러니까 꼭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라.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당시에는 그 말씀 흘려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설교하기 전에 늘 스프레이 왕창 뿌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의 설교를 듣지는 않으시고 제 헤어스타일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면 꼭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파마 잘 나왔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 여성들의 헤어스타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정식으로 이 여성이 교회에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주는 답변도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남존여비, 여성을 비하하는 이 바울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자 성도들의 머리 스타일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10절에서는 뜬금없이 천사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머리 스타일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난해한 질문과 더 난해한 이 바울의 답변, 그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이상한 부분은 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먼저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 이 바울의 답변은 아마도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온전히 인용한 게 아니에요. 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답변을 하기를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답변이 너무 옹색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질문 자체도 이게 질문거리가 되나? 난해하게 느껴지고, 바울이 주고 있는 답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결국은 1세기 당시의 문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머리 모양과 관련된 선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구절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사역을 평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 모두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을 했어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예배의 어떤 리더로서 함께 예언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바울이 섬기던 교회에 여러 여성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걸출한 여성 리더가 있었고, 겐그레아 교회에는 베베라는 여성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거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여성 리더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기도 사역을 하고 동일하게 예언 사역을 합니다. 다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경건의 활동이라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어떤 공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위원 가운데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남자 장로님들도 있고 여자 장로님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양성평등 입장에서 더 돋보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제기된 문제가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예배를 섬기고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가운데 여성들 몇몇 분이 예언을 할 때, 그러니까 공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머리를 덮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 인도를 하며 예언 사역을 한 겁니다. 여성 예언자들은 아마도 남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도 남성들처럼 머리를 풀어 헤쳐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머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교회 내부에 다소 보수적이고 소심한 이 신자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단정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크게 보면 그 유대인 출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 공식 석상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당연한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미시나와 같은 기록에 의하면 여성이 공식 석상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이혼을 당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의 머리는 오직 남편과 가족들만 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특히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여인이 보살필 가족이 있는 훌륭한 여성이라는 것이고, 이 여인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도시의 배경에서 볼 때 머리를 풀어헤친 것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상당히 경제가 발달된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로 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유흥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우상들의 신전에 이 창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창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을 꼬드기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 거죠. 남자들을 유혹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 꾸미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유대교의 배경이나 또 고린도 도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일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서 예언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얼뜻 갑니다. 여성들의 풀어헤친 머리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가장 손쉬운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편하게 앞으로 여성들은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제일 편하겠죠.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절대로 예배를 섬기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언도 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똑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동등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머리를 덮거나 풀어 헤치는 일, 이것은 단지 개인의 자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행동은 이 공동체 전체의 명예 또는 그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무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지금 바울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양가의 어르신들이 함께 만나는 상견례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 이 남자가 야구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건 어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떠냐? 이 무례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에티켓을 어기는 것, 어떤 그 예의를 어기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수치를 가져다 주고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모자를 쓰고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면 그 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부모가 함께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4절과 5절에 나오는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머리를 덮지 않고 공적인 모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성들은 사실상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여성은 남성에게 속하게 되는데 남성들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남성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남자가 머리를 가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지만 그것이 내 자유를 방종이 되도록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남성이 야구 모자를 쓰고 나타나면 그 남성의 부모님이 수치를 느껴요. 남성이 예배당에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면 그 부모님 속이 터지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 청년이 나는 자유하다, 그런 이제는 성적으로 해방을 느끼고 모든 억압을 다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가슴을 드러내고 교회에 오면 그 부모님이 수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설명이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바울의 표현이 너무 가부장제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봉건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어울릴 법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본문의 표현들은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양성평등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창세기 1장 27절도 제대로 인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변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남성만 위하고 여성은 무시하는 그런 차별적인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쓰는데, 자, 그러니까 여성들은 절대로 머리를 함부로 이렇게 늘어뜨리면 안 된다, 여자는 여자의 머리다, 뭐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뭐냐면 이거 너무 남자들만 올려주는 거 아닌가? 균형을 좀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어떤 양성 평등적인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바울은 지금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성도들 배려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울이 된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절제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13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를 가리든지 풀어헤치든지 그것은 다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행동은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남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배려할 줄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주 전에 그 점심시간에 우리 안산 유통상가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임에 신방을 갔어요. 그 일터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때때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시고 참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조준현 집사님하고 정상철 집사님이 그 모임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일터를 방문을 하고 또 기도도 함께 나누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날 그 유통상가 지하에 있는 노가난의 교동짬뽕 식당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회 자매 두 분이 섬기는 일터입니다. 여기 냉짬뽕이 끝내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꼭 가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막 침이 고이는데요. 거기에 대략 한 1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셨어요. 그런데 그 홀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그냥 제가 이제 식사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때 정상철 집사님이 그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제일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기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신 것은 저희가 다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성도가 무례하지 않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 집사님의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친절한 말 한마디, 그 식사 대접하는 그게 그 식사하던 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안산제일교회의 명예를 드높이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했던 담임 목사의 명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도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한 자유가 있어요. 내 머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대의 문화적인 관습이나 당대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이해에 혹시 이게 부합하지 않다면 절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례하지 아니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삶이고 진정한 자유와 절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